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벌어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애를 쓰지만 끝끝내 푸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죠. 대명천지 이웃 나라를 침공한 까닭이 무엇일까? 대다수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기는 푸틴이 자신의 27년 독재를 더더욱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나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권력의 욕심을 채우고자 영토 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탐욕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담은 주님의 의도대로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살로 메우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뭐라고 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혼자 형제님 혹시 아십니까? 네, 오늘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우리 미선 자매에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에는 여기서 이 사람 하고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그 느낌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그 놀람과 감탄과 경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넋을 잃고 쳐다보지 않았을까. 찬송가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와만 보이더라 뭐 이런 그런 장면이 펼쳐졌을 것이라 상상해 보는데요. 개역 배정판에서는 우리가 잘 익히 익숙하듯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문득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그때 앞에 찬양팀에서 율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그날 처음 앞에서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만 하늘에서 조명이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고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놀람과 감탄으로 바라보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천국에서 울려 펴지는 찬양으로 들리는 그런 시간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바라볼 때에도 아마 이것 이상의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느낌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다 주심으로 아담의 삶에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삶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꿰매 빠져서 주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해서입니다. 왜 불순종했을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모든 것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그 자유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단 하나의 욕심을 부렸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열매를 보면서 그만 한 입 베어물고 말았던 것이죠.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그 탐욕이 화를 불러들인 것이죠. 탐욕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지만 창세기 2장 12절에서 아담의 말이 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네, 같이 한 입에 어물었지만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보는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원래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습니다. 에덴도 선물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과 불순종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서로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아담은 핑계를 대며 여자 탓이라고 합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 아담이 죽도록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서로에게 원수가 되며 자연과도 원수가 되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가리켜서 어떤 이들이 헬 조선이라고 부르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말로 변형이 되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지옥을 뜻하는 영어의 헬과 조선, 그러니까 한국을 뜻하는 조선의 합성으로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로 자적적 의미로 회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지옥과 비교될 정도로 정말 살기 나쁜 나라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차이, 또 경제적 불평등이나 과다한 노동 시간의 문제, 또 심화되고 있는 소득 격차, 빈부 차이 등등의 사회적 문제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점점 더 심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마음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헬조선이라는 이 단어가 유행하거나 또 다른 말들로 변형되어 퍼지는 이유들을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모두가 어쩌면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에덴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 하나까지도 다 가지려는 그 욕심이 이런 화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닐까. 가져면 가졌기에 더 가지려고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모두 다 만족함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고의 정점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입니다. 올해는 캐나다도 제치고 제9위에 올라섰다고 하죠.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후진국을 조금 벗어난 애써 중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역에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군사력도 전 세계를 통틀어 6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보다도 더 높은 군사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실 외국인을 만나면 어설픈 영어로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너 어디서 왔니? 한국말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 한국말 이렇게 외국인들 앞에서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다 알아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적인 위상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 중에서는 한국이 머지않아 세계 4위권으로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정말 희망찬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가지려는 그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는 세상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면서도 사실상 소득 분배와
빈부격차 면에서는 OECD 30여 개, 40여 개에 가까운 국가들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모녀의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 중에는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애들이 굶을까? 높아진 집값에 갚아야 하는 학자 대출금 등에 그나마 밥값이라도 줄이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M4 세대라는 말이 그냥 등장한 것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커진 파이를 공정하게 분배하기만 해도 어쩌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또 만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더더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더더욱 시급하고 필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니까 수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당연히 마땅히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고 그 기초 위에 성장도 추구해야겠지만 동시에 인간의 이 본성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외면한 성장 추구와 또 강제적 기계적 평등은 어쩌면 더 큰 위선과 해악을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지면에 하얀 만나가 깔려있게 되는데요. 주님은 꼭 하루치 양식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 양식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꼭 더 가져가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치의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이틀치, 3일치 쌓아두려는 것이죠. 그것이 불안해서 기인하든 불신해서 기인하든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못된 본성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아쉬웠을까요? 모든 것이 다 자기들 거였습니다. 하지만 만족함을 모르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탐했습니다. 이미 가져서 풍족한 99에 만족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단 하나의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지옥이, 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탐욕을 부리려다가 급기야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에까지 욕심을 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수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 즉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 또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소위 돈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으로 유혹을 해도 통하지 않고 돈으로 협박을 해도 흔들림 없이 소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이나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빌립보서의 찬송과 찬양이 이 빌립보서의 별명인데요. 기쁨의 서신. 근데 이 기쁨의 서신을 기록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내동댕이 쳐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자랄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그곳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배웠던 이 비결이 참 부럽고 또 궁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어떻게 그는 평온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도리어 이웃을 염려하고 권면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개역 개정판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족하는 마음,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이 바울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이 지옥 같은 인생,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스데반을 죽인 업보구나 이렇게 여겼을까요?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옥에 갇혀도 찬송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불만족스러운 것들 투성이었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의 삶은 천국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게 될 겁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풍성해지는 그 비결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일체의 안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어떤 처지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이 지옥이 무너지고 천국이 임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결코 단순히 없는 자들의 공허한 자기 만족이나 정신 승리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새롭게 깨닫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99가지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능력이 됩니다. 흔히 광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죠. 풍성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자족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리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인심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지리라 보는 것이죠. 올해 들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 집사님께서 매일 그 성경 4장을 읽는데 그 4장이 때로는 분량이 많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근데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다 보니까 꿀송이처럼 달고 또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게 막 그냥 혼자 막 달려가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런 소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는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이 끝이 없습니다. 그 불평불만을 보면서 저도 지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도 지쳐서 이 반역자들아 막 이렇게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늘 자기들에게 없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못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도 어쩌면 이렇게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복을 헤아리지 못할까?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반복하지만 에덴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대신에 허락되지 않은 단 한 가지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어령 선생님의 기도문을 실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어령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받았다는 소식을 접할 때 정말 기쁘고 반가우면서도 정말 놀라고 약간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매달려 힘드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힘들까. 내 몸뚱이 하나 거기까지 더 해야 되냐? 그런 마음에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겸손함보다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분은 정말 잘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나기 어려운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닐까. 우리가 만약에 영어권이었다면 이분은 아마 노벨상을 몇 개를 받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하지만 훗날에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마치 토끼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달려가야 한다, 살아야 한다 라는 이 강박증으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천재적인 두뇌와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어쩌면 만족함을 모르고 앞만 향해 항상 달려가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어령 선생님이 기독교의 발을 딛는 결정적 계기는 딸과 손주의 투병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손주가 한때 시력이 저하되면서 어려워지는 그 상황들, 또 딸이 암투병을 하는 그 과정에서 기독교의 발을 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삶의 절망과 한계 속에서 결국 십자가에 자기의 몸뚱이를 하나 더하기로 한 것이죠. 이후 지성에서 영성으로 등의 책을 통해서 기독교인 이어령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삶의 모든 것이 선물이었더라. 놀라운 고백이라고 저는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딸의 죽음조차도 포함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딸과 손주의 투병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결국 따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따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에 살짝 걱정도 되었었습니다. 딸의 죽음에도 그러나 그 딸의 죽음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딸의 죽음조차도 더 이상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결국 돌아보니 삶의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거기에는 삶의 기쁨과 승리와 노래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슬픔과 고난과 죽음과 실패까지도 포함해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성의 대가가 영성의 대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고통과 죽음 같은 혹독한 현실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의 절대적 빈곤과 불만족에 대해서도 회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그 뿌리는 영적인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세계 엉망장자라 해도 늘 헐떡이며 배고파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았는가, 누리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어졌던가를 따져보았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레위와 아론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 다름 아니라 레위 사람을 너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이렇게 그대로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너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아론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도 너희만 봉사하라고 주신 배타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저는 이미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하나구나.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치 아론에게 레위 사람을 선물로 주셨듯 여러분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목사직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또 첫눈에 반했던 저희 아내, 또 3명의 아이들, 형제들과 조카들, 또 삶의 여정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지금도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이 사람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36조 5도의 체온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사람의 체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더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을 때 그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죠.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좋은 날들을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 힘도 의지도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예수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부족해도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시 일으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능력을 내 삶의 가장 큰 영원한 선물로 받은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2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사순절이 무엇하는 절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단순하게 주님 마음에 집중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마치 이효령 선생님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설령 죽음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설령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실제적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은 보지 못한 채 허락되지 않은 단 하나를 잡고자 헛되이 버둥거리다가 지쳐 나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배 자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부지런히 가진 것을 나누고 또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이기 때문이고 나누는 자가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 안에 거하려는 신앙의 몸짓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득하게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대한민국에 천국이 임하고야 말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대신이자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대신이자 대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를 세워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대신이고 대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설 때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심으로 자족하는 능력이 생겨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세상이다 탄식하고 다 같이 망해버리자 악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